샬롬. 이 계시의 말씀을 경청하시는 주의 신부된 성도 여러분들 모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8번째 강해로 이 시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풀어야 할 비밀과 과제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은 비밀의 시대이죠. 누구든지 컴퓨터나 핸드폰,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열리죠. 심지어는 새로 짓는 집들은 문짝에도 비밀번호가 있어서 집주인이라도 비밀번호를 모르면 못 들어갑니다.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이 풀어야 할 비밀이 있고 과제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목양에 성공을 해서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 풀어야 될 비밀을 모르고 과제를 모르고 있으면 다 허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19 때 봤습니다마는 수많은 세계 교회들이 문을 닫고 무너졌습니다. 이제 이보다 더 큰 대환란의 바람이 불면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예,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 20절.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여슬을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여기 20절에서 주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금촛대가 있는데 7별은 7교회의 사자 즉 목사라고 해석해 주었고 7촛대는 교회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여기 주의 7교회 사자라 그러니까 천사라고만 해석합니다만은 나중에 7교회에서 다시 살펴보면 목사가 확실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풀어야 할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주의 사자 목사님들과 주의 교회 성도들에게는 풀어야 될 비밀이 있고 해야 될 과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을 말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 2장에서 오늘 이 본문은 2장에서 7교회를 언급하시기 전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들에게 풀어야 될 비밀 과제를 언급해 준 것입니다. 여기 17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몸을 돌이켜서 영광과 권세로 옷 입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죽은 자같이 되어 엎드려졌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빛의 근본이 되신 창조주의 영광으로 계신 주님을 뵙고 살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놀라고 충격을 받아서 기절한 것입니다. 이때 주님의 권능 있는 오른손이 일으켜 주시지 않았으면 요한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주님을 너무 사랑했고 사모했기 때문에 영광의 주님의 권세에서 오른손을 얹어서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가 우리 주님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실 때에 모두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두려움을 내어쫓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그랬습니다. 창조자의 영광으로 올 때 너무 두려워서 세상은 기절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 두려움이 사랑 때문에 사라집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 사랑하시고요. 주님은 요한을 일으켜 주신 다음에
주님 자신의 권세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새로운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비밀과 과제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사도 요한을 살리시고 주신 세 가지 말씀이 있네요. 첫째는 나는 처음과 나중이니 그랬네요. 이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하신 것은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때를 변개시키려고 혈안되어 있지만은 절대 변개시키지 못하고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상기시키시고 나는 알파 오메가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다 이루어지시는 창조자이십니다. 둘째는 18절에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 선언은 자기 자신이 살아난 것을 자랑하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죽은 인생들을 살릴 수 있는 부활의 권세가 예수님 자신에게 있음을 알려주심으로 종말의 최대의 소망을 갖게 하려는 선언입니다. 셋째로 18절에 벌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랬습니다.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있는 인생들을 다시 살려내는 권세의 열쇠를 말합니다. 죄악으로 죽은 인생들은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한 번 무덤에 갇히면 절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성인도 어떤 철학자도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무덤을 깨뜨리고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덤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 이래로 죽은 자들의 최대 소망입니다. 시편 9편 13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 주시는 주여. 위험한 자에게서 나의 권고를 보소서 그랬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세 마디 말씀을 주신 다음에 사도 요한에게 이 시대를 향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사도 요한에게 주신 그 사명은 교회와 온 세계를 향한 계시를 기록하는 사명입니다. 19절을 보면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의 유배를 오기 전에는 그의 사명은 복음을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밤모섬에서는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외치는 사명도 중요합니다. 외치는 사명은 내가 살아있을 때, 젊고 힘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사명입니다. 외치는 말씀은 소리이기 때문에 한번 외치면 사라져버리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하는 사명은 소리로 외치는 사명에 비해서 장기전입니다. 외치는 사명보다 더 큰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도 계속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을 기록하라 그러냐면 내 본 것을, 이제 있는 일을,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내 본 것, 이것은 조금 전에 보았던 7별과 7금초대 비밀입니다. 이제 있는 일은 다시 오실 인자 예수의 10가지 모습을 본 것을 말합니다. 장차 될 일은 세상 가운데 나타날 여러가지 종말의 징조, 그리고 적 그리스도의 출현, 예수님 재림, 천년 왕국 사건, 백보자 심판 사건,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다 보여줄 테니까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낱낱이 기록해 주어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유감스러운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열심히 기록해서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건만 신학자들과 목사들과 성도들이 이 계시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 이 축복의 말씀을 알아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일곱 별 목사님들의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본다면 내 본 것은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예, 그랬습니다. 분명히 비밀을 알려줬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하면은 신학을 전공한 목사가 파송되고 십자가를 지붕에 달고 강대상 갖다 놓고 설교하고 교인이 모이면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우후죽순같이 생겨났다가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주의 종은 신학만 전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야 되고 말씀의 비밀을 푸는 열쇠를 받아서 파송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받아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기는 과제가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받아야 하는 과제. 어떻게 받는 거냐?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바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마태 16장 13절로 19절이죠. 그 열쇠는 천국 진리, 말씀을 푸는 열쇠입니다. 베드로가 이 열쇠를 받은 것은 당시 아무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 순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알게 되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다시 오실 주님에 관해서 은밀한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열쇠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땅 위에서 진리의 말씀 비밀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고 땅에서 풀지 못하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산 우리들은 천국의 열쇠, 말씀을 푸는 열쇠, 특히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를 받아서 계시의 말씀을 낱낱이 풀어서 가르쳐야 이 시대의 종입니다. 이렇게 풀어진 말씀들은요, 하늘의 천사들까지라도 가르치고 다쓸 수 있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에베소 여기 3장 9절로 11절 소개되어 있네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정사와 권세, 하늘의 모든 권세를 쥐고 있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 교회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천사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창조를 받은 종들로서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고 그 창조된 나라와 모든 만물들을 각각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그 속의 만물들까지 다스리고 또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비밀들은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종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의 영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은밀한 비밀들을 다 가르쳐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늘의 천사들도 원하는 이 비밀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천사들도 천국 열쇠를 가지고 비밀을 풀어서 말씀하실 때에 살펴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정사와 또 경제와 우주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저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된 말씀만 풀어져 있으면 다 잘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최종은 이긴 자가 반드시 돼야 될 마지막 때 최종은 반드시 이겨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이제 2장부터 3장 7교회 나올 때에 7교에서 공통적으로 주신 주님의 메시지는 이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종말에 이긴 자가 되지 못하면 주께서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책망만 하시다가 끝납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에 야복강가에서 천사를 이긴 것 같이 종말의 종들이 이겨야 합니다. 야곱은 종말교회와 주의 종들의 모형이지요. 에레미야 30장 7절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3장 22절로 31절에서 야곱이 어떻게 이긴 자가 되었는가 보여줍니다. 야곱은 이제 마지막 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형님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형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 400명을 건들고 달려오고 있었어요. 야곱은 약속의 말씀은 가지고 있었으나 형과 불화해진 관계를 푸는 것은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답답해진 야곱은 자신의 전 재산과 아내, 자녀들까지 1차, 2차, 3차 과정을 통해서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홀로 단신으로 엎드립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야곱은 죽을 힘을 다해 그 천사를 붙잡습니다. 자신에게 이미 약속되어진 그 축복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겁니다. 절대 놓지 않겠다고 때를 쓰면서 매달려서 결국은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종말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소유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미 기록되어서 약속되어 있는 축복의 말씀들을 붙잡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나타나시는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환도뼈가 유골된다는 것은 이제부터 절대로 내 뜻대로 일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오직 약속의 말씀만 끝까지 붙잡고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이 져 주십니다. 그 대신 환도뼈는 반드시 부러져야 종말의 종이 됩니다. 그 이후로는 절대 나의 모든 힘과 능력으로 나의 뜻으로 목회하지 않겠다. 나의 재능과 힘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종이 되려면 이웃과의 불화한 일들을 모두 다 풀어서 풀어야 이긴 자가 오른손에 붙들린 자가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 종들은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리지도 못하고 깊은 비밀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참된 교회를 세우지도 못합니다. 네 번째, 일곱 촛대입니다. 이제는 성도들의 비밀이죠. 구약 성전에는 항상 등대에 불이 켜져 있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5절에 그랬죠. 항상 우리 속에서 빛이 비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약 성전에는 감람나무의 열매인 올리브를 절구에 짜서 기름으로 불을 밝힙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예수의 몸된 성전이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우리도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실체 성전이고 구약시대 건물 성전은 상징적인 성전입니다. 신약에서는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성도들도 다 성전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그런데 성전된 교회가 성도들에게 교회나 성도들에게 풀어야 할 비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은요, 감람나무의 열매 올리브의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감람나무, 직접 그 감람나무에다가 여기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저 살아있는 감람나무에다가 파이프를 연결해서 직접 기름을 공급받고, 그래서 그 공급받은 그 기름으로 빛을 발해야 등불이 꺼지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서 4장 11절로 14절 말씀을 설명을 드리면 풀립니다. 11절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 때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감람나무나 금관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룹바벨이 만든 성전에는 등대 옆에 두 감람나무가 서 있고 그 감람나무에서부터 금관이 등대에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금관이라는 것은 금으로 만든 파이프를 말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BC 960년에서 950년 사이에 솔로몬이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BC 587년경에 파괴해버렸습니다.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70년 포로에서 돌아온 수룹바벨이 BC 516년경에 재건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에스라 5장 2절로 6장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처음 지었다 무너진 솔로몬 성전은 초림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룹바벨이 다시 지은 성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룹바벨이 재건한 성전의 등대 옆에 두 감람나무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솔로몬 성전에는 없는 것이었죠. 이 성전의 등대는 불을 밝히기 위해서 올리브 기름을 사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은 생명이 없는 죽은 기름이죠. 그러나 수룹바벨 성전의 등대에는 감람나무에 직접 관으로 연결해서 살아있는 나무에서 기름이 공급되어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기름은 나무에서 직접 올라온 것이니까 산 기름이죠. 이 의미를 정말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 성전에 사용한 죽은 기름은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내고 수룹바벨의 성전의 산 기름은 그의 부활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감람나무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계시록 11장 3절 6절을 같이 보시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를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3년 6개월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을 것입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 권세받은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 촛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가만히 보면은 한 사람은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들 죽이고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이 사람은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또 한 사람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 물을 피 되게 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죽었습니다마는 부활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여러분들이 다 계시다면 유다서 1장밖에 없으니까 유다서 9절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압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변화받아 하늘로 올라간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성전 좌우에 세워놓고 금 대롱으로 연결시켜서 성전에 있는 등대를 밝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이 두 사람의 구원의 맥락이 곧 우리들의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오실 때는 부활이냐 변화냐 두 가지가 다 우리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더 깊이 보기 위해서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4장 16절 18절은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건 부활이죠. 아까도 말했습니다. 부활은 모세가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그랬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냥 변화받은 사람,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다가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산채로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말씀의 비밀을 알으셨죠?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서 종말에는 부활과 변화의 이 구원의 은총, 여기에다가 직접 믿음의 그 변할 수 없는 금관이라 그랬죠? 변할 수 없는 믿음의 파이프를 연결해서 날마다 이것을 이 기름을 받으라 이겁니다. 그래야 주님 오실 때까지 등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 계시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깊이 깨달으시고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셔서 천국 열쇠를 받으시기 바라고 세상 것을 다 포기하신 다음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만나서 이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제 모세와 같이 부활되는 믿음, 엘리야와 같이 변화되는 승천의 진리를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의 이제 모든 해야 될 일은 뭐냐? 금관. 이 금관은 변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파이프. 금관으로 연결을 해서 날마다 그 진액을 심령에 받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유혹에도 핍박에도 이기고 꺼지지 않는 밝은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경청하신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